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깊이 연구할 수 있기를 참 원했는데요. 그렇게 연구할 시간이 잘 주어지진 않네요. 네.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연구 자체의 그 시간을 제가 확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라는 두려움이 좀 들 정도로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좀 한 절 한 절을 정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루에 불과 새벽 예배 설교를 2-3시간 정도 제가 쏟아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 이건 좀 과한 욕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회 현실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렵습니다. 모쪼록 제한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말씀은 노력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학문을 탐구하는 것 같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깨닫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로 겸손하게 또 서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진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6장과 7장과 8장 이 성경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이쪽으로 보면은 이 색깔인데 이쪽으로 보면 이 색깔이고, 말씀이 그렇게 다채로워요. 그렇게 다채로워요. 가령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해도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 그 이야기 다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10대 때 이해한 그 말씀과 20대에 이해한 말씀과 30대에 이해한 말씀이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또 달라지고 또 거기에 내용을 더하고 전혀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 저도 삼국지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이 세상 소설이나 글들은 아무리 깊어도 몇 번 읽으면 더 만들어낼 게 없어요. 찾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정말 샘솟는 것처럼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 8장의 말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ontext is the king of interpretation. 문맥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왕이에요. 문맥을 떠난 해석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6장과 7장과 8장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몇 절 등장하냐면 46절에 로마서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실제 하마르티안 단어는 46번보다는 더 등장하죠. 어떨 때는 한 절에 두세 번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하튼 46절에 죄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란 말이 로마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등장하는데 로마서 6장에만 1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가운데 로마서 6장의 죄에 대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말해도 3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6장은 죄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게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37절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근데 로마서 7장에 8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정도가 로마서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사망에 대한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망이란 이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서 15절에 등장하는데 이 사망이란 말이 로마서에서 5장, 6장, 7장, 8장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자유, 7장은 율법에 대한 자유, 8장은 사망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의 주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미 7장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7장에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율법의 한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기서 짚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4장까지 이신층의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전제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율법과 칭의의 관계를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7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은 이미 말했어요. 7장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칭의의 관계를 이미 설명하였고 7장은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칭의가 불가능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성화도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미묘한 얘기예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리걸리스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하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는가 증명되지 않는가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구원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우린 순종하여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린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로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순종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되는 것이지 성화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러므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면 비복음적이냐 하는 문제예요. 캐톨릭은 성화되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건 철저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태도는 율법 폐지론자입니다. 율법 폐지론자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책임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지론자들은 사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져다 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율법 폐지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지론자들.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율법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딱딱해지지 마세요.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내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면 그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해서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닮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닮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지론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사랑하여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뭐든지 잘해요. 공부하는 것도 배움을 사랑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일도 사랑하는 사람, 일 좋아하는 사람 못 당해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잘해요. 율법을 사랑함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정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에 영접한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어요. 우리는 칭이 되었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영화되는 것은 이미 확정됐어요.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확정된 구원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본문을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을 자세하게 강의하기 앞서 7장의 구조에 대해서 큰 픽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본문을 들어가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자, 율법 폐지론자,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여 성취하는 사람. 이 세 부류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 율법 폐지론자에 대하여, 율법주의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린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7장 6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7장 1절에서 6절은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에서 14절, 3절은 여기는 율법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율법이 의미가 없고 율법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책임이다.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율법 폐지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성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이렇게 7장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씨름이잖아요. 로마서 7장은 매우 논쟁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7장, 8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서 애통해 하시죠. 그리고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주 극적인 변화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8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오랜 신앙적인 깊은 생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잘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로마서 7장 1절의 내용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그 1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7장 1절에 일반적인 법의 원리에 대해서 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7장 2절에서 3절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반 법에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중에서 특별하게 결혼법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 일반법과 결혼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증해온 그 논리를 근거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 법의 법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제 이야기 덧붙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논증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왜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그만큼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그렇게 논리를 구성해서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의 서신서를 썼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쓰셨을 이 성경 시대가 몇 년 전입니까? 이 듣는 사람이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학교 가방 끈긴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논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씁니까?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나 봤나요? 서신서를 사람들이 필사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읽은 것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논리적인 논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활자로 눈앞에 가져다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도무지 생각 없이 해요. 말씀을 앞뒤를 따라서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깨치려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과정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을 느끼려고 그래요. 감정이 필요하죠. 깨달아야 감정이 변하죠. 깨달음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말이죠. 말씀의 기초가 없이 감정이 들쭉날쭉 어떨 때는 은혜 다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은혜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전 은혜 받았다는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안 믿어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 저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하셔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설교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내용이 하나 실체도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읽고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가방 끊깁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 대학원, 박사가 세상에 지천이에요. 성경도 영어 성경, 무슨 성경, 성경 프로그램, 성경사전,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 당시에 성경시대 사람만큼 한가?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역사적 배경과 모든 그 재반의 배경들, 그 유대교 경전과 구약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의미에서 옛날 사람들이 철학적인 깊이가요. 2000년 전에 철학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깊이와 능력이 현대인들과 비교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정보는 겁나 많은데 사람은 왜 이렇게 얄팍해지나? 너무 얄팍해져요. 철학도 말이죠. 제가 철학을 전공했지만 근현대 모든 철학들이 그 플레이토의 철학을 각주한 것에 불과하다. 풋노트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미 옛날에 얘기 다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철학자들 풋노트도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백합화를 생각해라. 하늘에 나는 새를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영적인 게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신앙을 거쳐야지 영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하다는 말이 그 단어의 성경 원어의 뜻은 rational 하다는 뜻이 거기 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초이성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지. 근데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비합리적인 거, 앞뒤도 없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주 비합리적이거나 아주 합리적이거나.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셔가지고 가셨을 때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에 가려고 했더니 도마가 막 길길이 떠요. 거기에서 지금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거기를 왜 다시 가냐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 같이 가서 죽자. 도마가 그렇게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합리적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합리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리성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합리성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비합리도 아니고 합리성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가장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인격보다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은 너무 중요하지만 체험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체험, 무가치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한 체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를 통해서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